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장 오늘은 21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120만도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만큼 진행되어졌는지 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갔고 그리고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한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왜 12이 필요했는지는 사실은 좀 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람, 그 12지파, 또 24장로 아마 이런 것들은 수의 완성수를 위한 그런 모습이고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군가를 채워야 했습니다. 사람은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그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 의탁했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뽑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주 귀중한 내용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제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 가운데서 같이 보고 듣고 함께 했던 자이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을 세우고 누군가 리더자들을 세울 때는 아무나 이렇게 막 세울 게 아니고 신앙의 정도를 보고 그리고 그게 믿음의 생활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직분을 임명할 때 이런 것 저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몇 년 됐으니까 세우고 또 괜찮아 이렇게 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확신한 사람, 이것이 전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때로는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자 세우는 것이 쉽지 않죠. 훈련된 자, 또 오늘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자, 깨달은 자여야 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출입하며 그 다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21절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요 때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내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녹눌리고 또 어떤 내 체험적으로 그분을 증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쓸쓸하고 좀 외로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날까지. 근데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 딱 일단 그 내용, 어떤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록 사도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말씀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할 때는, 그것이 보여질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모습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에 못 미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기도 쉽습니다. 내가 믿음의 중심을 딱 갖지 않으면요, 사사로운 말들이 내 들어와서 내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거든. 그리고 올바른 것도 삐딱하게 보게 하고 올바른 것도 또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 삶의 신앙적인 핵심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증거해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가를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며 하는 마띠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이름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 집에서 부르는 애칭, 그 다음에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 뭐 이런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종현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또 친구들은 종현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취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않는 거죠. 세워놓고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차를 따라서 교회 회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생각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또 결정 내린 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런 거죠. 이런 절차는 신앙인의 절차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또 주님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비록 이런 일이 생겼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일도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좀 창피하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창피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실직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크든 작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돕는 사람 붙여주셔서 이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한테 돕는 손길들을 많이 주셔서 매일매일 먹을 거 주시고 매일 이거 드세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되어지고 때론 그런 손길을 통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서 힘이 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돕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였던 여러분들이 내일 똑같이 모일지 아니면 또 제가 못 나올지 여러분들이 우리 몰라요. 그냥 이 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사람이 뽑아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뭐라고 표현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들 중에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 뽑았으니까 야 당신이 해. 아니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세운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누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이 부활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생활 속에 이거 생활해야 하는 일이죠. 생활. 봉사하는 일, 사도의 직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역할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무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제비를 보았더니 막대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도 주시고 저런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우리에게 엉뚱한 지혜를 줍니다. 엉뚱한 지혜. 그래서 엉뚱한 지혜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막 생기면 이게 정말 어떤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잘 봐야 돼. 이게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냥 줬다가서 막 그냥 아무것도 주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조심하는 거죠. 이렇게 딱 삐리침을 세우고 주의한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로 생각이 되면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봉사의 직무하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하나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나는 별것 한 것 없는, 나 그냥 내 길을 쭉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가 종종 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어떤가? 사람 눈에 비춰지는 나는 좀 어떤가?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 내가 좀 실수하지 않고 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주인 목사의 모습이 잘못되지 않도록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춥니다. 뭐 이렇게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말하는 것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부유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고 힘들고 또 하나님 버림받다, 이게 아니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어떤 삶의 과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만 잘 드러내서 또한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차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